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요단강 동쪽 편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드바림, 말씀드리고, 라틴어 제목은 두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그리고 한문으로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를 사용해서 거듭되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은 신명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세 곳의 성읍들을 구별해서 도피 성으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2세대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광야 2세대들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 이렇게 두 지파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동쪽 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절반이 정착한 그 요단강 동쪽 편에서 세 곳의 성읍을 구별해서 모세가 도피 성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굳이 여기 이 신명기 4장의 시점에서 도피 성을 지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고, 모세는 아직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서부터 모세는 비로소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를 시작해서 이 도피성 제도는 19장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9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굳이 아직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인 신명기 4장에서 서둘러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뜬금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뜬금없는 행동을 모세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굳이 여기 신명기 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한 그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의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때에 서둘러서 도피성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도피성을 서둘러서 지정한 이유는 그때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가? 도대체 그때가 어떤 때이기에 모세가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의 도피성을 서둘러서 지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때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즈라는 단어인데, 이 아즈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엇에 대한 그 결과로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한 그 결과로서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때에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 결과로서 도피성을 서둘러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도피성을 지정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 결과로 도피성을 서둘러서 지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예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32절부터 40절을 살펴보면 그때가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나간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교훈을 한 다음에 도대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이어서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도피성을 서둘러서 지정했던 그때에 해당하는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먼저 32절로 36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뒤져봐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고도 생존했다는 사실, 당대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대이집트 제국의 심장부에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통째로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신 까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인가? 이어지는 37절, 3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시고 직접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3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진짜 순수한 사랑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유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그 상대방 자체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던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인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한 조상 야곱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을 가질 수가 없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보자면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야곱을 선택했지 않느냐. 그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진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입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9절 40절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오직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시는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 사랑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시는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모세가 서둘러서 도피성을 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그 결과로 서둘러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왜 율법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토록 서둘러서 도피성을 지정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뜬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도피성을 지정하심으로 그 도피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에 서둘러서 모세가 도피성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으로만, 다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그때에 도피성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전적으로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세수해라, 양치해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말고 반찬은 골고루 먹어라, 지각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게임은 적당하게 해라, 숙제해라, 그만 놀고 공부해라. 부모가 하는 요구를 철부지 자녀는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부담스러운 잔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이 나게 되면 그러한 부모가 하는 모든 요구가 사실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법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철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철부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올가매는 부담스러운 잔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를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라.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라. 소득의 11조를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라.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요구는 그 토시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부디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디 제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이 좀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으로만 우리를 위하신다고, 다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명한 표시와 증거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 도피성을 보면서 오직 자신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토시 하나 빠짐없이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제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어 가시는 철든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그때에 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귀 있는 자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요구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